네, 안녕하세요.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많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죠. 또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온전히 취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견딤이라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능한, 또 참음에도 능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온전히 분별하고 이 영육 간의 전쟁에도 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자녀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근데 사실 뭐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신데 거하지는 않으시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지상에서도 살며시 엿볼 수 있는 그 흐름을 허락하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 주시죠. 하지만 그게 다윗의 때는 안 되고 그 다음 때, 그러니까 솔로몬 때가 되죠. 그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포하는 과정에 조건부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짓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지라 이것이 성공이냐, 사역적인 어떤 흐름이 성공이냐, 잘 되느냐에 생각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웅주의가 들어갈 수 있는, 즉 잘 되게 되고 승리하는 게 되는 게 영웅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썩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일에 대한 마음 상태, 또 그 일을 그런 terrible한 인스턴트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장이 역대상 22장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21장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의 수와 병사들의 수와 마병의 수, 이제 이런 거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아니잖아 하시죠. 네가 무엇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가 모든 무엇이 되고 옳게 되고 성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흐름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줘서 주신 것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존귀함을 얻는 왕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는 가만 있어봐,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게 된 게 아닐까? 복이 많아져서 복의 수를 세어보는데 더 급급했던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너 어떻게 혼날래? 어떻게 맞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르게 하시고 혼내는 방법을요, 혼남을 받는 방법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게 되죠. 혼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혼내는 과정에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보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와 저의 가족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흐름? 솔직히 저를 혼내시죠.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근데 오르난이라는 그 여부수 사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배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르난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부리는 그 마음 상태를, 쏟아 붓기를 원하는 그 마음 상태를 다윗에게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리키시는 걸 설명하시는 게 이제 첫 몇 줄에 나온 거예요. 자, 2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후세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진 못하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분명히 자기 때 못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본인이 못하는 거를 또 자식 때에 물려주길 바라고, 본인이 못하는 걸 자식 때에 가서는 굉장히 성공하길 바라는 이런 모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함과 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못다한 것을 이루고 싶은 그게 너무 커서 그거를 자식 때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것은 잘못 가면 굉장한 또 욕심이 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걸 이렇게 싹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상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여 성공적인 삶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가 되길 바라셨다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늦게 깨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6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진정으로요,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셨다기보다 이게 사실 다윗이 온전히 진실함을 얘기하지는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의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렀던 밧세바죠. 우리아의 피를 흘린 거를 제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흘린 피로 보신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였죠. 가장 진한 피, 가장 붉은 피. 근데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냐, 오늘날도 보면은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아닐 때는 엄마가 이스라엘인이어야 온전 혈통으로 보는 게 있어요. 재밌죠? 왜냐하면 뭐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계속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솔로몬을 통해서 낳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아니 다윗을 통해서 낳았다고 그래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낳았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윗의 아들일까?
어쩌면 우리아의 아이들일까 생각을 하면은요. 다윗이 그래서 끝까지 괴로워했던 게 그거였을 거예요. 자신의 친구이자 부하이자 절친의 아내를 그렇게 한 것을 굉장히 와우. 결국은 다윗의 모든 다른 아들은 도리어 다윗을 배신하고 서로 죽이고 굉장히 안 좋았죠. 압살롬까지 비롯해서 참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9절 하나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근데 봐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선포긴 하지만 우리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될 거예요. 다윗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클리어하게 들었는가? 결국 안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조건부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흐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흐름은요, 믿음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계속 간직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펴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피의 혈통.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은 믿음의 피지 육신적인 피는 아니거든요. 네. 자, 11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길 더욱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13절 네가 만일, 자, 조건부가 들어갑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즉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자, 너만을 너의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못하니까 그냥 솔로몬에도 하게 해주려고 자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모든 걸 다해서.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 굉장히 원하셨던 거지만 그래도 더 할 것이며. 15절 또 공장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 다윗 때에 준비가 된 거죠.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가 이제 솔로몬에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솔로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또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다 허락하셨죠. 근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잃죠. 왜냐? 하나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사랑으로 마치게 되죠.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와, 뭐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일어나서.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 그러는 거는 뭐 종교적으로 되라는 게 아니라요. 정의와 공의와, 그렇죠?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머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금은 보화만 보지 말고, 뛰어남만 보지 말고, 그것을 먼저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22장 끝나요. 자, 우리가 22장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배움과 이해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된 목적, 성공과 그릇된 목적이에요. 성공과 또 잘 사는 것이라는 어떤 부함이라는 걸 목적을 갖고 먼저 그걸 손에 쥔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사역도 그래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은요, 많아지고 커지고 부해지려고만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망가져요.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날마다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려 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명령을 따라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닮아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오늘도 행복하고 멋있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